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은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유아실 오늘 가득 찼네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리 들리죠? 들립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눈은 우리 자녀를 향할지라도 귀는 이 강단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요절이 무엇이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합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내가 내 인생을 생사복을 주관할 수 있다면, 우주 만물은 아니라도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할 수 있다면, 생사복을 내가 주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해도 내가 놔두겠어요. 맞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우리는 내 인생조차도 내가 주관하지 못하고 내 마음조차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요. 우리는 작은 씨앗 하나, 지금 이거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습니다. 이 꽃은. 이거 살릴 수 없습니다. 이 한 송이도 살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이 전도서 말씀을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되어질 텐데, 이 전도서에서는 인생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인생은 누구인가,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과 이어지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의 인생관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 저의 인생관은 5살 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5살 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인생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머니,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5살이고 만으로 하면 6살, 5살, 3살이었어요. 만으로는 제가 3살 때, 우리 나이로는 5살 때. 제가 7월생인데 7월 즈음에 돌아가셨으니까 만으로 딱 그냥 한 6살, 3살 그쯤이에요. 근데 할머니하고 함께 잠을 자고 할머니 몸을 끌어안고 또 이렇게 놀고 등에 업히고 마당에서 함께 지냈던 기억이 있단 말이죠. 그 좋으신 할머니가 눈앞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장례를 치렀는데 그 3일 동안 사람들이 오고 상여놀이를 하고 마지막 날에 땅에 묻히는데 그 모든 광경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죽는다.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팩트죠.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그 다음은 굉장히 이제 내 마음대로 생각한 거죠.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고 성공을 위해 뛸 필요도 없고 어차피 죽는 것인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냥 대충 살지라도 즐겁게 놀면서 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제가 이게 깨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삶의 소망도 생기고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이런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인생의 관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저처럼 죽는다는 것은 앞에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그 뒷부분은 다 각자 나름이죠. 정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만약 인생은 죽는 거야,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면서 쾌락주의로 나는 살겠다 라고 지금까지도 고집하고 있다면 제 인생은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죠. 저만 불행해질까요? 저의 부모님도 불행해지겠죠. 그런 아들을 지켜봐야 하니 내 주변의 사람들도 불행해질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느냐는 중요한데 그것은 발라야 한다는 것이고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인생관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라고 했는데 전도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의 말이다. 또 지혜자의 말이다. 영어 성경에는 티처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의 말씀. 그런데 그 선생님, 지혜자, 전도자는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말씀인데 이 솔로몬은 지혜자이고,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인생관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인생의 모습, 인생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관 별로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순서를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나 뭐 이렇게 바꾸나 안 바꾸나 의미는 별로 없어요. 우리 한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타이틀입니다.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새 것이 없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새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다 새 것이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드는 순간 그것은 이미 중고품이 되는 거예요. 차 샀다고 좋아하지만, 새 차라고 말하지만 사는 순간 그건 헛 것입니다. 중고로 팔아야 돼요. 문자 그대로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에는 참된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참된 평안도 없고 진리도 없고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새 것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새 것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뭘까요?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우리 있는 집이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새 집 살 필요가 없죠. 집을 지을 필요가 없죠. 나는 여기서 살겠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새 것을 찾아요. 새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가슴 뛰게 하지 못하고 평안을 주지 못하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옷을 지어 입어도 계속해서 패션이 바뀌어요. 왜? 만족이 없으니까. 집을 지어도 끊임없이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그러나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하고 기쁨을 주지도 못하고 잠깐은 기쁨을 주지만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새 것에 목말라 하죠. 여러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이 땅 아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 속에서도 새 것이 없다. 내가 기대하는, 진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지 않나요? 저는 저희 집에 텔레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텔레비 볼 기회가 한 번씩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고치러 갔는데 카센터에서 보면 텔레비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친척 집에 가면 텔레비전이 있고요. 식당에 가도 텔레비전이 있고요. 그래서 볼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채널을 막 누릅니다. 막 눌러요. 정말 보고 내 마음속에 드는 그 프로를 찾아 헤매는 거죠. 무한 반복.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은 착각하며 삽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게 있겠지. 진짜가 있겠지. 나를 만족시키는 게 있겠지.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세상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는 착각, 세상이 정말 소망이 넘쳐난다는 착각, 그 착각 속에 사는 거죠. 그것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보세요. 세상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뒷면을 보세요. 세상은 정말 악해지고 있고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인생이. 현실을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행복, 누렸던 기쁨, 지금 애들 못 누리고 있어요. 전혀 못 누리고 있어요. 잃어버린 것들이에요. 세상은 좋아지지 않고요. 새 것이 없어요. 이 새 것이 없다는 말을 2절에서는 헛되다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왔죠? 예, 몇 번 나왔습니까? 예, 5번 나왔습니다. 예, 무슨 의미일까요? 예, 할렐루야. 이영경 집사님. 맞죠? 예. 최상급의 강조 표현이에요. 최상급으로 강조. 완전히 헛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 늘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내고 만족이 없으니까 뭔가 기대하면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모든 인간의 행위들은 다 완전히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이 헛되다는 말이 우리는 다 단수로 되어 있지만 복수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들 중에 헛되고, 헛된 것들 중에 헛되고 헛되다. 완전히 모든 게 헛된데 그 헛된 것 속에서 인간은 헛되고 헛된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절망이다. 절대 절망이다. 인간의 삶이라는 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절대로 완전히 절망적인 존재요, 부패한 존재. 능력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 세상에서 새로운 것을,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절망의 죽음에 이르는 병. 인간은 다 병을 앓고 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 말이에요. 절망적인 존재다. 인간의 실존. 오늘날의 모든 인간의 사상이 이 키에르 케고르로부터 또 올라옵니다. 그 사람의 진단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진정한 나를 만족해 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정말 진리 안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그것을 찾기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다 절망적인, 종교를 찾고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다 절망적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죄 짓나요, 안 짓나요? 지어요, 안 지어요? 왜 죄를 짓습니까? 의지가 약해서 1번, 2번 실수해서. 1번인가요, 2번인가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우리는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숨 쉬는 것도 죄고 생각하는 모든 게 죄고, 어느 한 가지가 죄가 아닙니다. 나 동성애자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깨끗한 거 아니에요. 다 우리는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패해버린 존재. 실수해서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도 이미 죄에 오염돼 버리고 부패해 버렸고, 의지도 부패해 버렸고, 우리의 영혼도 다 죄로 인해서 타격을 받아서 다 고장 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는 말 아닙니다. 죄에는 무서운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죄를 지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는 채우지 못한다는 단어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예, 여기서 보면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기서도 그러죠. 아무리 눈으로 많은 것을 보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귀는 들어도 새로운 것들을 막 듣습니다. 수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차지 않는다. 마음에 정말 내가 살아나는 그런 말은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뭐냐면 이건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이 말은 인간은 정말 갈망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을 갈망하고 있어요. 진짜 의미를 갈망하고 있어요.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정말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 갈망하죠. 지금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여러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 그것도 갈망하고 있어요. 우리는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죠. 1000억이 있는 사람 지금 채워졌을까요? 그 사람은 1조가 필요해요. 100조가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더 많은 게 필요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우주가 큰데 그 우주보다 더 큰 공허가 있어요. 공허, 목마름이 있어요. 이것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채우려고 일을 쓰고 노력하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갈망, 갈증은 더 심해지고 빈 공간, 블랙홀처럼 내 인생을 빨아들여 버려요. 진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우리 4절 말씀부터 한번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예, 이 말은요, 한 세대가 가고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오고 또 그 세대는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오고 무한 반복, 계속 반복돼요. 또 5절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날마다 해는 뜨고 또 해는 또 집니다. 그 누굽니까? 저 해밍웨이가 쓴 그 유명한 소설도 있죠. 해는 또 다시 뜬다. 해는 그거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소설이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해 내일 뜨니까 소망 가지고 살아라 그 말 아니에요. 그만큼 인생이 지루하고 허무하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 자살했잖아요.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네, 바람 부는 거죠. 바람이 계속 이리저리 부는 것처럼 이것도 무한 반복. 이게 정말 비참한 일이라고 했어요. 무엇이냐면 인간은 이렇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계속해서 이전 세대도 새 것이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새 것을 찾아 헤매고 헛된 일을 또 반복하고 또 헛된 일을 찾아 헤매고 공허한 것, 채우지도 못할 것으로 끊임없이 뭔가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착각하면서 채워가면서 돈에 목말라고 이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고 행복을 찾아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이 일을 개인적으로는 매일매일 반복하고 정말 불행한 것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더니 아들도 그렇게 살고 그 손자가 또 그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유아실에 우리 부모님 많이 오셨어요. 자녀를 보면 예쁩니다. 지금 얼마나 정말 새싹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타임 루프에 갇혀 있어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애들도 자라고 병들고 죽을 거예요. 이게 인간이 도는 거예요. 자라고 병들고 죽는다. 그것은 육체적인 것이고 그들이 사는 방법은 헛된 것을 또 찾아서 헤매다가 그렇게 욕망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 이 삶의 패턴을 반복할 거라는 거예요. 이 애들 지금 1살, 2살, 3살 이 애들 이 세대가 또 이들이 자라가지고 우리 세대가 되고 지나간 다음에 또 손자들을 볼 겁니다. 이들이 그들 또한 그렇게 살 거라고요. 타임 루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여기 공상과학에서나 일어나는 일인데 영화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전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날 주인공이 딸이 눈앞에서 죽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딸이 사랑하는 그 귀여운 딸이 눈앞에서 죽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비통하게 울면서 눈을 떠보니까 또 그날이에요. 딸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남아있는 2시간 동안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딸이 또 죽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또 똑같은 날이에요. 딸이 있어요. 그저께 어제는 살리는데 실패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꼭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또 막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쓰는데 또 눈앞에서 죽어요.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걸 타임 루프라고 해요. 우리 인생은 마치 여기에 갇혀버린 존재처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참 지식인들이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인생이 허무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알아들은 것처럼 보이는데 또 어떻게 사냐면 또 욕망하면서 살아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전도서에서 이렇게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실존이죠. 우리가 보기 싫어한 부분입니다. 설교도 듣기 싫을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잘 살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아멘 하신 분이 한 사람도 없는 거 보니까 아니 뭐 이렇게 답답한 이야기 하실까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거 몰라서 그러나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세상 사람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보고 싶지 않아요. 외면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굳이 드러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나의 실존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정말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고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또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찾는 행복, 그건 애당초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어떤 진리, 그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적시하는 거예요. 적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이렇게 우리 인간이 헛되고 헛되며 새 것이 없고 공허하고 이 공허한 일을 무한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행복,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 평안, 기쁨, 영원한 것, 이것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을 얻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이것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 절망의 쳇바퀴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있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죠. 내 자신의 영혼, 내 자신의 심령까지도 새 것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쪽 면을 안 보는 것이고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살아왔고 나는 불교를 믿었고 나는 조상님 의지하고 제사 지내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서기 직전이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